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가 진짜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러한 논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경제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도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힘을 바로 이 산업계에서는 기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술력이 출중한 나라, 출중한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수없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연기관인 이 자동차는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이 서로 결합이 되고 서로 작동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력이 아니면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30여 개국 이하의 소수의 나라만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는 여러분 30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출중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KF-21 전투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KF 전투기. 여러분 KF 전투기,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만든 나라 중 13번째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텔스기가 포함된, 기능이 포함된 4.5세대의 전투기를 만든 그런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바로 이러한 기술력을 갖게 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분야에서 여러분 최고를 우리는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사라는 그 역할도 결국은 보면요, 그 자신이 연구하는 어떤 그 내로한 한 부분, 그 부분에서의 최고 권위자인 것이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식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픈 마인드로 수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아는 것이 힘인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여러분 지식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근원, 인간의 모든 근본,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든 그 주인, 그리고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모든 물건들 어딘가에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메이드 인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지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어떠한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 말인즉슨 이거 우리가 창조한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프랑스에서 제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정말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프랑스에서부터 여기까지 딜리버리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방에 와서 딱 앉더니 당당하게 어깨 피며 딱 앉더니 목사님 싹 저한테 밀면서요. 목사님 이거 제가 프랑스에서 사온 겁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목사님 생각해서 이거 사온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비행기 값이 얼만데요? 하면서 저에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돌아갔지요. 청년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걸. 그런데 그 뒤져보다가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될, 절대로 제가 보지 말았었어야만 했을 그러한 문구를 그 물건 한 귀퉁이에 아주 조그맣게 쓰여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그 문구가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중국제를 사온 거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물건의 창조자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놓길 원하고 알리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릴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브랜드의 로고입니다. 그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누가 만들었구나, 어떤 존재가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로고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제품 우리가 창조자니까, 우리가 모든 기술력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이거 안심해 써도 돼. 너희들 충분히 이거 쓸 수 있어.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창조주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드러내길 원했어요. 그리고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걸 만들면서 자기들이 이걸 만든 장본인이다, 창조주다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걸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정작 인간 자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는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해서부터 출발했고 그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논리로 이제 팽팽히 서로 평행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 발생설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어 발전시켰다. 이것이 자연 발생설이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어떠한 창조주의 신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 모든 삼라만상들은 창조가 되었다. 라는 이 딱 두 가지의 논리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 진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설, 즉 진화론은 자연이 환경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적합한 것들을 선택 유지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발전에 이르러 결국 지금의 동식물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인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논리, 주장이 바로 이 자연발생설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설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후각, 여러분의 미각,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율신경계, 모든 호흡기, 모든 여러분이 뇌, 이런 소화기, 내부의 모든 장기, 심지어 호르몬까지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인간의 몸에는 혈관은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의 90%는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중 가장 가느다란 것은
바로 2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500 나노미터이고 머리카락 두께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책임질 어떤 과학 분야, 영역이 뭐냐면요, 바로 나노 섬유 분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성격이 다르긴 하면 탄소 섬유 분야지요.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그래서 여러분 초나노 이 부분을 바로 1나노미터에서부터 100나노미터 영역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소 섬유, 이 나노 섬유, 이걸 하려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거기에 총동원해야지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최우수 논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장님께 가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모세혈관, 인간의 힘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은 아주 가느다란 굵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가느다란 굵기 속으로 여러분 피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당 95,000km 정도 길이로 된 이 모세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에 있는 세포에게 바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연 발생설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완벽한 모습이 되었다면, 여러분 점점점 단세포에서 아베마에서 출발한 우리 인간이 결국에 지금 여러분 위대한 어떠한 과학 논리도 과학 발전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지금 완벽한 인간이 되었고, 모든 걸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뇌를 가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암도 저절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6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도 오랜 시간 계속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왜? 자연 발생설에 의하면 여러분 아베마 단백질 그 조그만 것에서 여러분 뇌가 여러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갖 완벽한 면역력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깟 암쯤은 여러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건 정복돼야 돼. 저절로 정복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발생설의 여러분 근거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저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정복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예요. 자연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발전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작은 그 작은 질병은 연구를 해야 된대요. 어떤 창조주가 그걸 개발해내야 된대요. 여러분이 아이러니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구 대기의 분포도는, 지구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 그 나머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이런 모든 것들을 총합히면 한 1%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구상에 21%의 산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대요. 그 연구 결과를 좀 보니까요, 만약에 산소가 21%에서 1%가 늘어날수록 이 땅 가운데 번개에 의해서 불이 나는 확률이 70%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산소가 21%의 대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만약 31%가 되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산불, 이 모든 불에 약 7배가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연소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가 아닌 더 많은 산소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호흡이 더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면서 인간들은 더 빨리 늙게 되어서 더 빨리 죽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았던 여러분 질소도 마찬가지지요. 질소. 여러분 질소도 결국 뭐냐면 이 질소가 왜 78%이냐? 여러분 질소는 보이지 않는 냄새가 없는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소가 가득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78%의 질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질소는 우리의 몸에 절대로 흡수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질소가 가지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질소가 없으면요, 지금 여기서 작은 불꽃 하나만 펑 터뜨려도 이 불꽃이 또 다른 연쇄를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연쇄를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질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소와 산소의 양이 정확히 78대 21로 있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0.03%의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이산화탄소는 존재하는가? 0.03%의 이산화탄소는 결국 왜 필요하는가? 여러분 그 정도의 영양, 그 정도의 여러분 소량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뭐냐면 바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태양 에너지, 햇빛이겠죠? 그 에너지를 받고 그것으로 지구를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도 태양에서부터 그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지구도 그 받은 빛을 바깥으로 계속해서 반사를 시키고 발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발사를 해버리면 지금 여러분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0.03%의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뭐냐면요, 태양으로부터 온 그 모든 에너지, 빛, 온도를요 일정 기간 막아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구 안에 그 빛을, 에너지를 이렇게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말하면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산화탄소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여러분 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어둠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온 지구가 바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0.03%의 가장 정확한 여러분 분량으로 이 땅의 존재, 대기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0.03%의 이 정확한 절대 수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북쪽과 남쪽에 여러분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고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평범했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지구상에 생각지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8%, 21%, 0.03%라는 이 대기 안에 있는 이 기체들의 이 분량, 이게 자연적으로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절대 수치가 되어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여기 좋아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그 메고 들어가는 산소통,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소통도 결국은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의 대기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와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질소 78%, 산소 21%를 그냥 압축해서 여러분 넣은 것이 바로 그 산소통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대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집을 문을 만약 여러분의 집을요 다 열어놓고 10년 동안 한번 비워둬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더 튼튼해지고 질서정연하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방치는 점점점 파괴하는 방향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완성된 것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비워둔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와 인간 모든 생물들을 그냥 오랜 시간 방치해 놓았더니 이것이 점점 지혜롭고 생각 못하던 1차원적인 그 작은 아베마가, 단백질 하나가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되었다고요? 점점 체계적이고 지적이고 점점 화려한 모습으로 되었다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팔이 두 개일까? 그리고 팔이 왜 이렇게 옆으로 있을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요? 팔이 세 개 있으면 안 될까요? 다리는 왜 두 개죠? 왜 그리고 이런 모양이죠? 왜 이런 모양으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게 모든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니까 이렇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여러분, 태양과 지구 안의 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 안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저기 세 번째 나온 게 지구예요. 태양과 지구 간의 이 거리 시속 100km로 여러분 들이다 달리면, 쉬지 않고 달리면 약 171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가 2% 정도만 태양 쪽으로 가깝든지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내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물이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태양계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그러한 가장 최적의 그 거리에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지표면을 태양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울기가 조금만 작거나 커졌으면 지구의 지표 온도는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23.5도,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23.5도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지구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구에게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합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와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는 우주로부터 발사된 여러 가지 원자핵이나 전자기 방사능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막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전자기 방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존층이 어느 정도 걸러내긴다 합니다. 그런데 100% 다 걸러내기에는 오존층이 역부족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도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학자들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모든 방사능과 모든 여러분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구 안에 있는, 지구의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자기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노잉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 노잉? 예. 이 영화는요, 태양계에서 발생했던 슈퍼플레이어, 이 슈퍼플레이어가 모든 지구의 자기장을 뚫고 바로 지구까지 도달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저 노잉이라는 영화입니다. 노잉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온 땅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슈퍼플레이어에 의해서 여러분 지표면이 달궈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폭발하게 되어서 지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저 영화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에서 슈퍼플레이어, 가장 큰 슈퍼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린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자기장이 이 모든 것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장이 저절로 존재했다고요? 아무런 그냥 누구의 노력도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기장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지구만 자기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도 이런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 자기장 가운데 자기장은 그 사이즈에 의해서, 사이즈의 비례해서 그게 커집니다. 자기장의 힘이 세요. 여러분 결국 가장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태양계에서 목성입니다. 목성. 그러면 이 목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목성 저 이면에서 날아오는 모든 여러 가지 지구의 파편들이나, 아니 여러 가지 행성들 파편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방사능들이 지구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도달하지 못하도록 목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기장과 중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가 여러분 저 이면에서 날아오는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반도체도요, 그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술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라 워낙 똑똑한 지혜가 거기에 가미되어야지만이 여러분 지금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지구와 이 천체 인간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과학 영역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었다,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과학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우주에 관련된 것들, 천체에 관련된 것, 특별히 인간의 어떤 신체에 관련된 것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디테일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톱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지금 여러분 피부를 어떻게 재생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연에서 이게 됐다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진화론에는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과거에요,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수없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창조론자들이 이겼대요. 내용이 있으면 뭘 말하냐면 진화론자들의 허구성, 진화론자들의 잘못된 부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꼬집고 물어보고 질문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창조론자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이 모임과 이 회의가 여러분 멈춰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 남은 건 뭐죠?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지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완벽한 인간과 이 완벽한 이 모든 세상의 천체와 체계를 보면 저절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여러분 정확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세심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거기에는 그 완벽한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총명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창조주가 존재해야지만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운데 폴더죠, 폴드. 이게 접는 거 있죠? 이 접는 거. 이 접는 거 그 밑에 들어가는 그 판이 원래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철보다도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만 번을 접히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그 밑에 판을 만드는 게 위대한 과학이고 위대한 지혜고 위대한 기술력입니다. 그건 지금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해요. 오직 한 명, 우리 부장님이 만들고 계세요. 부장님이 그걸 만들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그걸 고생한 줄 아세요? 부장님이 여러분 그건 어디서 자연적으로 됐을 거야. 이런 게 분명히 이 지구상 어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그 뭡니까? 고압과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스파크가 있으면 이게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맨날 여러분이 뭡니까? 번개 넣어주고 맨날 뭐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만들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 거기에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거기다 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존재한 걸 보면서 아, 장로님이 고생했구나. 이건 보통 지식으로서는 이게 만들어질 수 없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그런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월등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전능성을 가진 신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도 모든 걸 개발할 때 그 개발의 근거를 자연으로부터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영으로 빠른 사람이 미국의 저는 펠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많은 신기록을 많이 달성을 했는데 그 신기록을 달성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영복 한 벌에 1억이 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물고기 가운데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 가운데 가장 빠른 물고기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대상으로 상어를 결정했대요. 그리고 상어의 지느러미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물의 저항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상어는. 그래서 그 상어의 지느러미를 그대로 여러분 도입을 해서 바로 펠프스에게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수영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력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결실의 결과가 돼야 된다 해서 여러분 그 모든 걸 전부 다 여러분 수영복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인간도 가장 빠른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느냐,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속에서 그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신이라면 자연의 기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기원, 더불어서 여러분 귀신의 근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신이라면.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신의 시작도 이야기하고 있고,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화론자들이 설명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구의 지표면에 지구의 70%가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 그 퇴적층 때문에 지금 모든 생물들이 다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왜 지표면의 70%가 지금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70%가 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죽음 이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호흡하는 기간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현상들,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긋난 의견이 없어요. 어느 누구 충돌된 의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치합니다. 모두가 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베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했던 모든 기록의 저자들은 서로 참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계속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계속해 신에 대한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이성으로는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내가 아직 납득을 못하더라도 신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신은 인간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신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는가?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성경은 제가 말한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는 잘 살면 우리는 그건 좋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 우리 행복하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기 이전의 삶의 행복보다 죽음 이후의 행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하는 시키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하는 이 방법, 이 길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성경은
여러 과정, 여러 본문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면 결국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믿으면 영생을 준다.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제외되게 해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떠한 우리가 실수가 있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요. 근데 이쪽에 또 하나의 과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를 살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빈곤을 탈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개발한 것 때문에. 조금만 더 개발하면 돼. 이 사람의 개발만 끝나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빈곤이 다 사라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심장이 필요해. 심장.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지금 죽어가. 여러분도 지금 심장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과학자에게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그 마지막 심장을 과학자에게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줄까요? 상황이 대봐야 알아요? 아, 부모님이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그걸 적용시키면요, 저는 제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제 심장은 과학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수억 명을 살리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과학자에게 안 줄 거예요. 제 아들한테 줄 겁니다. 제 아들한테. 지금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한참 얘는 훈련 받아야 돼. 인생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제 아들에게 줍니다. 제가 왜 제 아들에게 줬을까요? 준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이성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갑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는 그 마지막 직전에도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 이 하나의 팩트를 전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신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신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네 이성과 그 얄팍한 지식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아주 얕은 지식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다가 죽어서 존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확률과 논리성 측면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보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유익이다라는 말을 파스칼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나와라 라는 말은 여러분 들을 수 있지요.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 진리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전하는 그 내용이 팩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만 문제 해결되냐? 아니요, 죽음 이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 모든 치유받은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고,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이성과 학문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를 믿듯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